성경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2쪽입니다. 구약 성경 322쪽.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의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그 말씀 앞에서 그 뜻하심을 깨닫고 또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며 나가며 주께 온전히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어제 우리 야외를 다녀오고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한 편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에 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한다는 건 도저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 설교를 본문을 3번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교를 만들고 그래서 이 주부에 있는 질문지도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앞으로 3주 동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듯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건너야 될 시기가 우리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 말은 지금 요단강에 가장 범람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중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또 했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2번의 많은 비가 오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른 비는 어떠냐면 우리로 보면 가을이죠.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지만 거기는 우리 계절로 보면 가을에 하게 됩니다. 10월 달 정도에 이 파종을 하는데 그때 이른 비가 오게 됩니다. 이른 비가 와야지만 이 땅이 수분을 묻고 좀 파종하기에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올 때에 요단강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로 봐서는 봄이죠. 한 4월 정도에 거기는 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하는 그때에 열매가 비가 와서 충실하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수분이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늦은 비가 와서 곡식이 충분히 익어서 그 이후에 추수를 하게 되는 이런 늦은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는데 그때가 추수하는 시기라서 이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홍해를 건널 수 없었듯이 동일하게 이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는, 그들에게 배도 준비된 게 있고 아무 건널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렇게 막막한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벗개를, 제사장들의 벗개를 메고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그 범람하게 흐르는 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되면 이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듯이 건너갈 수가 있었다는 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벗개를 메고 여러분 발을 디디고 계속 들어가면
이 흐르던 물이 멈추지 않으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흔히 쓰는 말로 물실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르는 물이 멈추게 되니까 강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벗개가 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고 이스라엘 오늘 1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지 또 봐요. 벗개가 먼저 갔으니까 먼저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 되는데 왜 벗개가 강 중앙에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가 지나고 나면 건너면서도 겁이 난다는 겁니다. 벗개가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이 멈추겠는데 벗개가 떠나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서도 저 멈춰있는 강물이 흘러내릴 거라는 그런 두려울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벗개는 중앙에 서가 있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벗개가 놓게 하는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벗개가 중간에 서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으라는 겁니다. 이런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으면 몇 명이 됩니까? 12명이 됩니다. 그 12명을 택하여서 지금 벗개가 서 있는 이 강 중앙에 벗개가 서 있는 주변의 돌을 하나씩 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씩 치해 가지고 그 돌로 하여금 탑을 세서 기념비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만들고 후에 나중에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표징이 된다는 것이 뭐지 아니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후에 후손들은 모를 수가 있다는 것. 그때 지나가다가 이 요단강 중앙에 있는 이 기념비를 보고서 자녀들이 아버지 이게 무슨 돌입니까? 왜 강 중앙에 탑이 서 있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면 그 아비가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너간 표징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의미에서 섬 중간에 강 중간에 12개의 돌을 치해 가지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의문이 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문은 이 3절에 보면 우리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요. 3절에 보면 그 요단강 벗개가 서 있는 주변에 있는 돌을 치하라는 겁니다. 그 돌이 보면 크질 않습니다. 강 바닥에 있는 돌들은.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보니까 그 치한 돌을 어디에 메었다고요? 어깨에 메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일 정도 같으면 그렇게 큰 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는 돌 12개 모은다고 그 탑이 뭐 크게 눈에 띄일까요?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뭐, 어깨에 매일 정도 돌 같으면 이 정도의 돌인데, 그걸 12개를 이렇게 쌓게 되면, 그렇게 큰 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표징이 되려고 그러면, 좀 크게, 좀 그럴듯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를, 각 지파 가서, 너희들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져와서 12개를 모아서 하나님의 기념비 되는 비를 세우자. 그렇게 되면 좀 멋있는 기념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12개의 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돌을 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돌을 취해 가지고 숙소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라는 겁니다. 그 돌을 쳐다보면서. 자, 지금 여러분, 이 돌을 쳐다보고 하룻밤 유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여리고성이라든 적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곧바로 진격을 해가야 됩니다. 시간을 두면 안 됩니다. 1시간이 급한 시기에 그냥 거기서 돌을 세우면 되는데, 또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가서 각자의 숙소에 가서 그 돌을 쳐다보고 하루 있다가 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가장 의문되는 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의문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제사장이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돌을 기념비 세우는데 이 법궤가 서 있던 자리 강 중앙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큰 돌로 세운 것도 아니고 12개 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범람한 시기에 이제 법궤가 빠져나오게 되면 물이 흘러버리면 그 돌들이 물속에 잠깁니까? 안 잠깁니까? 잠겨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보이는 어떻게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껏 표징이 되게 기념비를 세우라 해놓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이제 법궤가 빠져나와 버리면, 물이 이제 다시 흘러버리면 이 기념비가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무슨 기념비가 되냐는 거예요. 후에 후손들도 보여야지 아버지 저 돌이 무슨 돌입니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안 보이는데 천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고 그렇게 세우라 하는 겁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세우려고 하면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강 뚝에, 높은데 누구나 볼 수 있고 365일 다 볼 수 있는 그곳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 중앙에 그렇게 세워놓으면 먼저 이른비 올 때, 이른비가 10월달 전후로 비가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한 최소 2달 내지는 3달은 범람하게 됩니다. 2-3달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오면 그것도 한 4월 2-3달, 적게는 2달, 크게는 3달 동안 범람하기 때문에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는 반을 못 본다는 겁니다. 반을 못 보는데 하나님이 그 탑을 이 강 중앙에 이렇게 크지도 않은 탑인데 그렇게 세우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각했을까요? 하다 보니까 착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저같이 머리가 나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착각했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뿐이 아닌데 6개월 이상은 밤 이상이 보이지도 않게 전혀 표징이 되지 않는데 표징의 기념비를 왜 강 중앙에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기념비가 보이려고 하면 강에 물이 없을 때입니다. 건기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건기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이 범람한 시기는 거의 물이 좀 흐르게 덮이게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은 한 4개월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건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강 중앙에 세우라 하신 이유는 그렇게 건기 때에, 어려울 때에 그 기념비를 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그 기념비를 보고 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설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강 중앙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념비가요, 강둑에서 365일 매일 보이면 둔감화됩니다. 그리고 거기 탑이 은연히 있구나, 매일 보고 있으니까 별 의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엔 가다가 없던 그 강 중앙에 이게 딱 드러나게 되면 온 사람들이 거기에, 특히 후손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저게 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제가 한 7년, 8년 전에 그 성령치유 사역에서 두만강 근처에 치유 사역을 하면서 백두산에 천지연까지 왔으니까 마지막 날에 천지연을 한번 보자고 올라간 거예요. 가니까요, 밑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니까 막 그 높은 백두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올라가니까요, 막 구름이 끼어가지고 막 엉망진창,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기대가고 막 그 안 좋은 트럭 같은 걸 타고 막 히프에 막 정말 막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갔는데 한치 앞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저 밑에가 천지연이에요. 여러분, 천지랑 우리 사진에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난 그걸 기대했는데 뭐를 보여야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전부 철조망으로 내려가도 못하게 위에서 이랬는데 저기 조금 보이지 않냐고 보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근데요, 그게 날씨가 변화무성하니까 그렇게 한치 앞도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또 바람이 휙 부니까 구름이 순식간에 싹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때 보라는 거예요. 이때 빨리 눈 뜨고, 일부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실망한 저 밑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2, 3초. 그러고 나서 또 바람이가 싹 가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막 그걸 보려고 막 컵라면을 밑에 싸먹으면서 벌떡 떨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숨겨서 한 번씩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연되는 겁니다. 정말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일어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늘 있는 것이 한 번씩 보여질 때 그것이 더 강력하게 비춰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는 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늘상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만약에 건강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다가 이 건강을 잃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 그 은혜의 장소들, 그 은혜의 사건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장소, 그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오세인 장로님 뭐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덕도 기도원, 우리 오세인 장로님 고향의 그 가덕도 기도원이 뭐 때문에 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덕도 기도원의 이야기 나오면 가슴이 좀 설레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가덕도 하면 눈이 기동하면 귀가 번쩍 열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생생한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저도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어려울 때 그 기도원에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장소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막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 받은 자리,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기념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기념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회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일들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일들,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장소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그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쳐있던 영혼들에게 오늘 건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념비를 통해서 보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념비 표징이 되듯이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기념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